되게 시끄럽고 그럴 텐데 조금 있으면 뚝 하고 끊어질 거예요 아마. 관리 아저씨가 지금 퇴근하고 나니까 저거를 이게 밑에서 뚝 꺼져야 되는데 계속 울리네. 전도학교 하는 줄 알고. 자, 그 렘넌트들하고 오늘 이렇게 좀 만나면서 내가 이제 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결론이 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요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3주밖에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 원색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색 신앙을 갖고 있는 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대학 전도학교를 온다. 사실 여러분 전도학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대학의 절대 망대, 내가 이 현장의 절대 망대야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응답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학교는 갔는데 학교에서 시달려요. 왜?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흐름이 있거든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서울과기대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과기대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흐름이 있어요. 옛날에 서울 산업대라는 학교입니다. 그 산업대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야간 대학교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나중에 발전이 돼서 지금 과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딱 가보면 되게 황량한 분위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분위기를 기억하거든. 건물도 없었어. 지금 가면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많이 지어놨거든. 그 건물들이 지어진 게 얼마 안 돼요. 나는 여기 대학이 30년 역사를 더 이상을 더 봤거든. 이 동네 산지가 목사님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11살 때 이사 와서 지금 목사님 나이는 얘기하면 되고 하여튼 30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옛날에 지나갔던 기억이.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 딱 갔는데, 그러니까 학교의 영적 흐름 속에 사단이 그 학교의 분위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온 렘넌트들이 주로 뭐에 속냐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라는 흐름이 딱 있어요 학교에. 자, 그러면 한성대다, 뭐 고대다, 뭐 광운대다, 뭐 서울여대다, 뭐 IT 뭐 IT 뭐냐, 네, 한국 IT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거기는. 많지는 오래된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학교들이 생겼는데 그 생겨나고 그 흐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영적 흐름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이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절대망대로 서서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는지, 거기서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거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누리지 않으면요, 사실상 목사님이 딱 봤었을 때는 그 현장의 흑암한테 눌려버려요. 흐름이 있다니까? 영적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도록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왜 미리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이건 정체성이거든.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유목사님이 이번에 실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복음을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져야 되겠는데, 근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친구들 복음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그죠? 복음 모르는 친구는 없는데 막상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드러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아, 힘들어. 정신적 고통을 얘기해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 속에 계속해서요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무너지는데 막 견딜 수 없는 막 어려움이 계속 와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근데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시험을 세상말로 더럽게 못 봤어. 자, 그러면 시험 보고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멘붕 상태가 오지.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생각과 마음은 계속 뭐야? 아, 씨, 내가 왜 이렇게 받지 하면서 뭐 자책도 하고 별별 생각 다 들어온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합니까? 자, 실제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똑같았어요. 아담과 하가 드러난 문제 우리가 벗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두려워서. 그래서 뭐 했냐고 그랬냐면 사실은요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나뭇잎으로 포장을 해요. 그 포장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방법을 써요. 우리 그 랩런트들도 똑같이 이렇게 돼. 이걸 요즘 우상 종교라 그래. 이거를 계속해요. 때로는 도피해. 여러분도 알잖아.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갑자기 인터넷 딱 들어가니까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랩런트 중에 웹툰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웹툰을 계속 보고 있고 스크롤 내리고 있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알고리즘 들어가서 막 계속 보고 있고 내가 여러분 선배가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안 그래요? 괜찮아? 나는 안 돼. 나는 전혀 하늘의 맹세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피. 여러분도 모르게 집착 중독돼요. 피하거든. 왜냐면 이거는 뭐예요? 직면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싫고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사실은 진짜 문제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 다시 말하면 근본이잖아.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배터리 다 돼서 그래. 뒤에 갖다 놔줘요. 그냥 꼽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게 딱 느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근본부 신앙의 상태가 있어요. 자, 복음이 누려진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안한 건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니까.
근데 갑작스러운 사건과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과 탓이 나와요.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 탓도 나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는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잡혀버려요. 이 문제 속에. 이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우리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문제를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흐름 속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 그 흐름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 우상 성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뭐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잖아.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요 보여줄 땅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아들을 빨리 안 줘. 그러니까 요 안에서 굉장히 이 내부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요게 많았어. 근본부 신앙의 상태.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정을 통해 많은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증인.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대학생들 이렇게 딱 듣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복음을 머리로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라는 그 개념과 내용은요 뭐냐면 아직 이론인 게 참 많아요. 지식인 거야. 하나님 계신다. 뭐 말씀이 성취된다. 맞는데 나에게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왜 내 인생에 답이 돼야 되는가가 여러분 인생에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확인되냐? 여러분의 문제를 진짜 봐야 돼요. 문제가 발견돼야 돼. 내가 진짜 문제가 뭐고 내 상태가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요 사이에 갭이 있어. 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예 안 믿은 건 아니야. 보면은 하나님 믿는데 결정적으로 자기하고 사라 사이에 자녀를 줄 거라는 걸 자꾸 안 믿어요. 자, 그 사이에 사단은요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될 수 없도록. 분명히 본인이 요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절대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야. 자, 절대로 인간이 생각했을 때, 머리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줘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안 믿는 부분에서 여러분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어떻게 믿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난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분 상태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 상태 이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아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맞아지는 상태, 맞아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딱 왔었을 때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지? 참 이렇게 오랫동안 올리는 거 참 오랜만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목사님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내가 정보를 갖고 있거든. 근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야, 이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 오늘 이런 환경이 좀 이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원래는 저쪽에 다른 데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어저께 일본 갔다가 어저께 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찾아오기가 좀 편한 대로 해야 되겠다. 예. 오기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이렇게 왔는데 좀 시끄럽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험이 느려진다는 거는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여러분 정말 보이면 결과적으로는요, 진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신분의 문제. 이 문제들은 이 결과로 온 거잖아. 하나님 떠난 결과로 벗은 거나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떠난 결과로 그냥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 말자 여기서 누가 개입하냐? 이 두려움 속에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이 개입한 거야. 이 사단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계속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계속 올 건데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게 문제야 라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건든다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계속 시달림이 안 끝나. 목사님이 사실은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날 봤어. 그러니까 뭐부터 안 보이냐면 나 중심부터 안 보여. 하나님을 떠난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상태, 이게 여러분 보여져요. 그냥 내 생각, 내 것이 다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어떤 나 중심으로 어떻게 오냐면 나를 충족시키고 싶은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틀려. 그러면 사단이 이 부분 속에 야, 이 드러난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너 힘드니까 너 이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지. 그래서 몸이 잘 가려졌어. 나뭇잎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 너무 맨질맨질해.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치마가 너무 괜찮아. 야, 이거 괜찮은데? 와, 이건 야, 멋져. 내가 충족이 되지. 내가 충족이 되면 이제 기쁜 거야.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막 문제가 왔는데 다른 걸로 내 문제를 대체하고 때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독 상태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많이 다른 걸로 여러분이 뇌를 채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할 게 너무 많아. 중독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불안과 염려 속에 집착하고 중독될 만한 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 대체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평생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랩런트 학교에서 전도운동 안 되고 여러분 친구들 살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 그대로 있거든. 자, 이 상태를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 속에 이런 상태야 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드러난 상태가 저 친구가 너무 나보다 예뻐, 너무 잘생겼어, 아니면 너무 가문도 좋아, 돈도 많은 것 같아, 지갑을 보니까 막 돈이 막 엄청나,
막 얘가 딱 먹는 거 보니까 막 오마카세 막 30만 원짜리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돈이 끊어지지 않아. 그냥 나는 5천 원짜리 학식 먹는 것도 힘든데 그거 먹는데도 빡센데 30만 원짜리 먹는 애를 보면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돼요? 이씨, 나는 왜 이러냐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신분 속에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말 못해. 왜?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일본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막 원어 막 엄청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니까 쟤네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라는 부분으로 절대 안 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여셔야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해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사단에게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통해 마귀에게 잡혔어.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하고 저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죄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떼우려고 했어. 자, 그게 가문의 죄예요. 그 가정의 죄. 그래 여러분 흐름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막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길을 걸어가. 그걸 자범죄라 그래.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투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여러분 갈보리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우리 인간은 불순종했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사단에 속아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이미요.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마귀의 일을 어떻게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원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보좌 앞에 못 나가요. 근데요. 죄를 해결받으니까 죄를 해결받은 사람만 에덴에 들어갈 수 있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 우리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회복했는지 믿습니다. 그걸 왕 제사장 선지자라 그래. 그걸 이루신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의 이름의 뜻이 예수야.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성자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자,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영을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뜻이 아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거는 굳게 붙들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님을요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불신자에서 돌아온 성도님이 있거든. 복음 들으면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오늘 다락방을 하시면서 그분한테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왜 그러냐? 너무 과거의 가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아. 근데 내가 그래서 오늘 프랙티스를 시켜봤어. 자,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나님 시키는데 말을 못하고 울어.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 제가 마음에 좀 보면서 좀 안쓰러웠어. 그러면서 기도가 됐어. 얼마만큼 인생에 눌렸길래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잡혀있냐. 저 흑암이 무너져야겠구나. 저 흑암이 무너져서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건데, 그러니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길을 쓰고 여러분이 뭘 못하게 만드냐?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정말 보여지면 매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됐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왜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나와 현장은.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자,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받고 그리스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요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이미요 여러분에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복음이 안 누려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진짜 본질을 보게 하시는데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본다는 거야. 나는 그 유목사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까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 해봤어.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런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문제는 문제잖아. 학점 안 나오면 힘들잖아.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막 엄청 잘, 내가 일본어 수업을 2, 3을 듣는 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1 들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너무 쉽거든. 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본어 1. 자, 그거는 경쟁 자체가 안 돼. 일본인도 있었어 그 수업에. 근데 일본인이 있는데 왜 네 일본인이 왜 일본어 수업에 들어왔냐? 학점 따기 쉽잖아. 이씨 죽을래 씨. 아니 일본인이 일본어 수업을 왜 들어와? 이씨 또 사이코냐 그러면서 내가 막 욕했는데. 그러면 친구는 사귀었죠 그 덕분에. 근데 일본어 2, 3을 딱 들어갔더니 와 진짜 그냥 넘사벽인 거야. 왜? 나는 공부할 양이 진짜 뭐 이만큼인데 걔네들은 이미 다 알아. 정신적인 문제 와요 안 와요? 난 이미 포기했어. 하나님, 상대평가인 연세대학교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여기서 B풀 A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포기해야 되더라고. 그래 내가 일본어 2, 3이 C풀입니다. 내가 C학점 되게 많지는 않은데 C학점 안 지우고 놔둔 게 걔네들이거든. 근데 내가 시달리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실제 시달려요. 자, 근데 목사님이 느끼는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보험이 누려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강단, 여러분 로컬 강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컬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로컬의 강단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로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파라의 강단은 전도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디서 응답받냐? 현장에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응답을 받는 사람은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흐름을 보고 무슨 사건이나 문제나 갈등이 와도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인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랩넌트 때 완전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로컬의 강단을 통해 현장에서 하나 돼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진 사람을 절대 망대라고 해요. 실제로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로컬 강단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움직이도록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파라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친구 있다. 그 친구가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그 예배와 훈련 속에서 뭐가 하나님을 딱 되게 하시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제 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 속에 유일한 답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흐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유일한 흐름으로 여러분 딱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되고 평안해져요. 자유로워져.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 이게 하나님 방법은 제자예요. 방법 중에 방법, 전략 중에 전략은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3주 동안 규례를 정해놓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알아먹고 그리스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야손이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야. 이 흐름을 타는 야손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손 중심으로 그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어요. 자, 3주 만에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요 모든 믿는 자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 한마디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완전히 뿌리 내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의 흐름 요 안에서 자꾸 답을 내야 돼요. 자, 교재를 여러분 저기 해놨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칠판에 많이 안 적고 핵심적인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만 딱 이렇게 말해 줄 테니까 여러분 써서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좀 적어오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쓰신 일꾼 2 원색 신앙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데살로니가는 그 누굽니까? 우리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에요. 이복 동생이면서 부인이었던 사람이 데살로니가인데 그 여인을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시고 상업이 흥행했고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히랍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인, 유대인도 많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몇 주간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성경 구약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답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죠. 근데 거기에 헬라인 귀부인 유력자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받았어. 왜냐면 그 당시 회당은요 교육기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많은 헬라인 귀부인이라는 얘기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왔던 엄마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후대 렘넌트들이 복음 받았죠. 그 엄마들이 복음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가 막 일어난 거야.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지. 그래서 핍박을 해요. 어떻게 핍박합니까? 조폭을 한마디로 산 거야. 용역을 사서 저 인간들이 예수라고 있는 다른 인간이 잇따라 하더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폈어. 그래서 야간에 이제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는 가고요. 그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예.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나 이런 이제 그 디모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디아, 빌립보,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이럴 때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하다가 저희가라고 바뀌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로 팀이 나눠진 거야, 쪼개진 거야.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야반 이제 도주같이 이제 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거죠. 3주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된 교회로 세워졌는데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교회. 그래서 신앙의 색깔은 성령 역사를 체험해서 부흥되는 결정적 요소이다라고 되는데 뭐가 다르냐? 신앙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색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 이걸 질문해봐요. 그럼 나의 신앙 색깔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성도의 삶의 뿌리와 그 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요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은혜와 평강은 언제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그리고 여러분 주신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훈련 속에서 자꾸만요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게 사는 길이야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두운 부분에 답이 돼요. 여러분이 메마른 뼈 같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 여러분이 살이 붙고 몸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딱 붙으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검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한대. 왜 나는 안 되냐?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그래. 시작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 이거 안 된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배 많이 드렸잖아. 훈련 많이 받잖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받는데? 대부분 여태까지 왜 받았는데? 부모님이 보내서 갔잖아요. 대학생 정도 돼서 이제 이 나이 때 전도학교 오는 거는 난 그래서 여기 온 친구들이 거의 3-4개가 많아. 3-4개 많은데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인터넷에 듣고 있는 친구도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나와 현장의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전도는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현장의 문제는 이 말씀이 없음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이 임한 상태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먼저 거기서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어떤 색깔이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에 뭐가 따른다고요? 역사. 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좀 수고하고. 자,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 인내는 참는다는 것도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게 제일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필요한 게요, 사랑의 수고예요. 자, 수고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고한다는 건요,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딱 사람 한 명을 딱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막 너무 시달려.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는 거 보면 생각 마음 잡혀서 막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친구가 있어. 학교에 갔더니 그런 사람을 만났어. 막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함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색깔이 만약에 진짜 있으면요, 그치,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신앙의 요소는요, 굉장한 은혜의 삼박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여기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뭐 데살로니가 5장 8절부터 여기 로마서 5장 2절 5절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때로는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전도할 때요, 아는 사람도 전도할 때요, 좀 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참 많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면 모르는 사람은 가서 말하면 돼. 목사님 이번 선교 갔다 왔잖아. 선교 갔는데 모르는 사람은 가서 복음 말하면 돼. 근데요, 그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늘 가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가게 한 군데를 갔어. 일본에 한인분이 코리아타운에서 쭈루아시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계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 이제 분이 우리 어머님 나이 또래 정도 되시더라고.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떠올리네. 야, 오늘 대단한 날이다. 아, 아닌가? 근데 지요. 테스트를 해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딱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분이요,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가게를 딱 들어가서 복음을 주려는데 가게가 딱 들어가서 앉으라는데 의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음식을 파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잖아. 근데 조그만한 바퀴벌레 있잖아. 애기 바퀴벌레 있지.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고. 근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타격이 딱 있으니까 가게를 깨끗하게 하고 물건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이 돼 있어. 뭐가 찐득찐득하게 많이 붙어 있고. 아, 완전히 지금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이분이. 자, 그런 가운데 막 장사를 해. 네팔인 한 명 데리고. 자, 근데 내가 옆에서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 사실은 뭐 장사도 안 되고 이분이 막 힘든 거야, 막 여러 가지로. 거기 한인들이 거기, 그리고 그 상가 주인이 이 사람을 권리금도 안 주고 내쫓으려고 막 방법을 쓰고 자기들 막 물건 훔쳐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되게 많아. 근데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실제.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 교회도 다녔었던 분이야. 자기 아들은 목사야. 근데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해. 완전히 육신밖에 안 남았어. 제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문제 거의 와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잡혀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듣고 너무 고마운지 막 먹을 거 막 주워주면 막 싸주셔.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참, 인생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현장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현장이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면 전도를 하게 돼 있건데 영혼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안 보이고 그들의 육신의 모습만 보여지고 거기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사단이 갖다주는 그 개입 속에 얻어 걸려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가는 현장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그게 안 바뀌는데 전도운동이 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 갔는데 나는 전도자고 절대 망대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는 영혼들이 보여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쓰고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역사 일어나기는 바라잖아 다. 응답받기는 다 바라잖아. 전도가 되긴 바라잖아. 성적인 응답이 오긴 바라잖아. 그러나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보면은 그치. 그래서 여기 설명에 믿음은 쉬지 않고 역사한다. 열매 맺기 마련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셔야 돼요. 어떤 열매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본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에요? 그냥 역사만 일어나고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그건 종교야 그거는.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만 되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걸 따라간다면 그건 나뭇잎 신앙, 종교 신앙, 우상 신앙이라니까. 나에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여러분 보여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통해 진정한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 생명은 활동이다. 교리에만 그친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야. 난 그래서 거기 지역을 장담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 장로님 이 현장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같이. 그치. 이 현장이 너무나 이렇게 죽어있는데 그 장로님이 나는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현장을 계속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다고.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이 너무 귀합니다. 장로님이 그 지역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할 건 많은데 목사님이 이번에 딱 갔다 오면서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역할을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 마음이 있고 현장에 그 눈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목사님들하고 사역자하고 팀이 돼갖고 복음받고 영접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봐야 돼요. 요것만 바랄 수도 있어요. 역사와 응답 같은 거. 근데 요건 안 하려고 그러고 수고와 인내는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색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목숨을 주셨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 재림.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델이 있었죠.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바울팀이었죠. 그 바울팀이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로 이런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죠.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들이. 딴 거 한 게 아니라 바울팀이 모델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본받은 건 당연하겠고 이 바울팀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계속 얘기해요. 빌립보서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만약에 여러분 제자에게 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할 수 있냐?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본받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를 본받아? 나 같은 인간은 본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잡혀버린다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선배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나를 본받아. 나같이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경위. 자,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복음의 매개체, 복음의 명확한 전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거죠. 이게 키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지금 숨겨진 저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신분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유일한 답.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내시기로 한 거야.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3주간 전달했어요.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면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방학 때면 집중훈련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야. 직접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 체크해보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붙잡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이 나타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흑암이 알아요. 이 마귀가 알아. 자,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랩런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안 늘어지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화에 잡혀있고 복음 안 늘어져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거 왜 계속 반복돼? 왜 나는 생각만 하면 계속 그거에 따라가? 자, 그게 여러분이 사단이 갖다 준 것이라는 게 정확한 복음 속에서 보여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고 그 뒤에 있고 있는 여러분 속이고 있는 흑암의 정체가 보여져서 예수 이름을 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잡혀있던 게 풀려나기 시작해요. 풀려나. 여러분이 막 감정에 잡힌다. 감정에서 풀려나. 삶에 중독됐다. 중독에서 풀려나. 목사님 경험이 있다니까. 나 중독돼봤잖아. 중독됐을 때 딴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계속 하는데 흑암이 반응한다니까요. 꺾여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나에게 먼저 이 흑암이 꺾여야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하시죠. 당연히.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시작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가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땅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인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은 다락방은 쉬운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뭐가 좀 잘 안 되냐고 보면 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 말씀을 조용히 그러니까 누리고 씹어 먹는 거지. 한마디로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상태를 보고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역사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의 다락방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적용하면은 능력과 함께 성령의 역사 딱 일어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겨요. 왜냐? 확인이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기도응답이 확인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역사가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삶 오늘이 이론과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요, 이걸 이론과 지식으로 전달해요.
근데요, 말씀이 성취가 됐어. 기도가 응답이 됐어. 전도의 문이 막 열렸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게 여러분에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요,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증인이 일어나 증인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난 다락방 안 열리고 다락방 잘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 증인이 아니잖아.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임할 만큼 증거를 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홀로 다락방 하세요. 분명한 거는 또 예배와 훈련 속에서 이런 받는 은혜 속에 받았던 걸 가지고 홀로의 시간은 계속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의 모범이라 되는데, 전도자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 복음을 전해야 함 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본받을 점,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상황은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이 이 상황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면 내 상황이 이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황과 조건을 생각 안 해요. 외적 상황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내적으로도요, 어떻게 보면은 막 부흥도 일어나고 하면 역사도 일어났지만 실제로 아직 이 부분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요, 상황과 조건은 아닌데 여기서요, 생명 건 사람이 나왔어. 생명 건 제자. 야손 같은 사람은 매를 대신 맞았어. 바울 대신 매를 받고,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나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 건 제자, 완전히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실은 인도받았던 문제와 사건 속에 안 잡힌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난 어떤 사람이지? 생을 거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거든. 레몬트 어떨 것 같아요? 생을 걸 것 같아, 도망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그런 거 얘기했거든. 공산당에 내려와서 예수님 사진 바닥에 내놓고, 실제 그런 거 했대잖아. 그래서 요거를 발로 밟고 욕하고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패스. 근데 신앙 고백하는 사람 데려가서 죽였거든. 그래서 골짜기로 데려가서 총을 쏴 다 죽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진짜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죽은 마을도 있고, 다 그냥 침 뱉고 이게 막 그런 집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럼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핑계 대겠지. 내가 살아야 전도사일 수 있어. 그만큼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 상황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버렸어요. 죽는 자에 들어가 버렸어. 실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살리신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초신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요, 편지를 써서, 다시 말하면 양육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계속해서 한 사람을 양육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상태를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상태는 이미 과거에 복음받기 전에 요 복음 아닌 것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상태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놓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상태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불신자에 돌아온 사람은 기도 배경이 없어. 그럼 누가 기도 배경이 돼야 돼?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 배경이 돼야 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 사단이 그 사람을 진짜로 완전히 잡았던 인생이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잡았던 인생이야.
완전히 잡혔어. 그래 마귀가 머리가 박살났지만 마귀는 이 사람을 또 묶으려고 해. 속이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 하더라도 이 마귀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묶였던 건 풀었어. 그래서 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마귀는 옆에 이렇게 서 있어. 뱀이 이렇게 서갖고 옆에서 얘기해. 야야야 하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 사람을 또 속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신자가 복음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묶였던데 잡혔던데 생각과 마음에 풀려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이렇게 도와주면 양육해주면서 기도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또 기다려줘야 돼. 안 변하잖아. 왜 안 변하냐? 안 변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못해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런 식으로 살아?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야. 복음의 망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망대로 이 사람을 계속 판단해요. 정죄. 자, 이게 여러분 바뀐다는 거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죠? 자, 그러면서 네가 선택받은 자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이거래요. 한 사람에게 정체성과 가치를 심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 때문에 살 거야. 여러분 대학 선교사예요. 대학 살릴, 여러분 학과 살릴, 여러분 학교 살릴, 여러분 선교사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언약 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현장에 다락방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갔다. 직장 선교사지. 근데 그 의식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직장을 가면요. 직장 가는 순간 어떻게 돼? 너무 힘들어. 일이 어려워. 드러난 문제 속에 생각 마음 계속 시달려. 선배 중에 이상한 인간이 있어. 쌓이고 있어. 나한테 계속 욕해. 근데 내 상태도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나밖에 없고 나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생각밖에 없어. 자, 전도가 돼요? 현장에서 눌려버리지. 여러분 선배 중에 거의 대부분 이 상태를 못 벗어나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사람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청년 됐는데 다락방 떠난 사람이 제일 청년층이 많대. 나는 30대, 40대에서 다락방을 제일 많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 사역 헛했구나. 나 대학 사역을 내가 그 애들 중에 내가 대학 사역했던 여러분 선배 중에 떠난 애들이 있다니까. 대표까지 하는 친구들이 떠났다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나 헛했구나. 진짜 복음을 못 심었구나. 나는 그래서 여러분 소수를 데리고 사역하더라도 나는 그냥 대충 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뭐 계속 반복해서 그 삶을 살 건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래서 본인이 된 특징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여기 뭐 근데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절 이게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우리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또 본이 됐다는 거야. 7절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게 없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이렇게 5개 나와 있잖아. 어떻게 너희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상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9절에 있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사실은 지금 이게 계속해서요.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 응답이 왔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들어간 이 복음을 너희들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이들은 한마디로 결론 낸 사람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가치고 난 여기다 생명 걸 거야.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방학 동안에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방학 동안에 방학 훈련 스케줄을 짜세요. 대학 때 제일 좋은 건 이 방학 동안에 훈련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리더 수련회 이번 주부터 등록에 대한 안내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럼 리더 수련회 목사님한테 북부 지역 친구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 본대회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각종 수련회와 그리고 각종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루 페스티벌 있고 그리고 집중 훈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들을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우리 북부 지역은 제가 이제 좀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따로따로 좀 만나서라도 좀 훈련시키고 메시지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 같이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훈련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마디로 뭐냐면 방학 동안에 준비하세요. 다음 학기를. 다음 학기에 내가 우리 학교에 정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응답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다음 학기를 놓고 마지막 학기인 친구도 있잖아. 예은이 다음 마지막 학기냐? 그치? 벌써 뭐 새내기가 벌써 이제 마지막 학기야. 난 새내기였는데 예은이가 어? 새내기 때부터 이렇게 늘 봤던 예은이 이번 생일이지 뭐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다음 학기 마지막 학기잖아.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여러분이 평생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여러분 요 그림을 가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응답 누리시는 하나님 쓰신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북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헌금 기도 찬양하기 이전에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귀중한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